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제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나온 그 세월들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후회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몇 년만이라도 더 젊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탄합니다. 그것이 이 세월이 곧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이 시간을, 이 날을 선물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왔다는 것을 간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을 말씀을 증언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나온 세월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와 같이 깨닫지는 않는가? 그런데 말이죠, 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낙심이 아주 우리들에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 속에서도 신랄 같은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문제이든,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그것이 생업의 문제이든, 그 기대감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질 때 가슴이 떨리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은 말이죠, 낙심은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낙심천만이라고 부릅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런 반면에 기대감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바람, 이런 바람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낙심이 심한 사람은 살맛이 안 납니다. 반면에 기대감이 충만한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은 낙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와 같이 기대감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낙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낙심으로 이끌어가는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기대감으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기대감 속으로 이끌어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긍정적인 사람이다. 피스메이커라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이같이 영접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기대감으로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화목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거 평화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그런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치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사람 정권이 바뀌면은 하고 그 기대감을 갖고
누군가를 찍어줍니다. 그런데 그 꿈이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랍니다. 유일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악플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낙심하여 절망에 이른 사람들에게 이 악플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무기로 둔갑을 합니다. 악플은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악플이 없습니다. 선플이 있습니다. 악플레이어, 리플레이어, 선 리플레이어. 영어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어떤 인터넷에 무슨 댓글을 달 때 악플 달지 마십시오. 악플을 단 사람을 비방하면서 또 악플을 달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선함으로 사람들을 여같이 격려하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 서시기를,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소망마저 끊어진 세상에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권을 가진 자들답게 우리는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의 성도들, 빛의 예방 선교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선물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충족해야 돼요. 선물은 물론 선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물이 없는 선물은 그 선물이 아니에요. 누가 선물을 해주는데 빈 통만 주면 그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겉은 아주 아름답고 요란한데 속이 그와 같이 만족스럽지보다는 그런 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선물다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방문을 해야 됩니다. 꼭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을 주면서도 나 이거나 먹어라 그러고 걔에게 떡 하나 주듯이 던져버리는 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만을 주는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밤객이라는 그 시집에서 이렇게 신말을 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오는 것은 그 선물 꾸러미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것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방문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방문해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곧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만유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이 선물로 하늘과 땅과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막상 그 선물이 이 땅에 여같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셨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조그만 선물이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이러한 선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정말로 최고고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선물을 배달하는 날입니다. 로마서는 이를 피조물이 고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대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망했던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대망의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헤롯은 정말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없애고자 2살 아래의 그 미만에 있는 모든 어린애들을 다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권력에 위협되는 인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헤롯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헤롯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베들레헴 그리고 마구간에서 같이 태어났을까? 중심진 예루살렘에서 금침대에서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이 쫙 나타나서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 압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초라한 동네, 아주 초라한 마을권에서 그것도 언제 청년이 되겠어요? 아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 떡집에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모든 지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들이 그만큼 바랬다면 주님이 오신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교인들과는 달리, 그런데 종교인들과는 달리, 세계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받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성경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이런 지식도 없었어요. 곧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지식 대신에 이상을 받았다. 그들은 그 이상, 곧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은 베들레헴 집에 들어가. 목자들은 베들레헴 집이라 하지 않았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우리는 이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집에 들어가서 경배해야 돼요. 목자들처럼 그 집에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경배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떡이란 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떡집 안에 구유 안에 있는 그 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집에, 생명의 떡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독약을 좋아합니다. 마약을 좋아해요. 사탄이 주는 마약, 달콤한 마약.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식으로, 머리로 알기 때문에 이 당시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탄생했다면은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아주 그들은 달려가서 누구보다 더 먼저, 동방 박사들보다 더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드린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탄을 세상적인 세속화시킨 그것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앞장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떡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그 영광에 둘러 비춤을 받은, 그것을 영광의 빛을 비춰 둘러 전체해준 그 천사장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군 천사와 함께 성탄을 찬송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여러분, 캄캄한 밤입니다.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들판입니다. 이건 세상을 의미해요. 캄캄한 들판, 빛이 없는 광야 같은 곳, 그곳에 목자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가득하게 퍼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환상 가운데 제가 이와 같이 구름 위에 주님을 영접할 때 하늘 가득히 그 찬송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들판을 보면서 목자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찬송을 할 때 캄캄한 들려,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 찬송이 아주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재림의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휴가가 되는 성도, 그 찬송이 지금도 울려 퍼지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택을 받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 족속들,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베들레헴 집, 떡집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장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에게는 떡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전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이와 같이 찬송을 부르는 후에 이 목자들은 말입니다, 달려갑니다. 아주 빠르게 달려갑니다. 아주 급하게 달려갔다고 그럽니다. 베들레헴 그 떡집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구유를 발견합니다.
그곳에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탄 선물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를 제외한 이 성탄의 선물을 받고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은 이방인인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몇 명뿐이었다. 온 유대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구주가 성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인격에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주 낮고 낮은 천민인, 짐승들과 같이 사니까, 양들과 같이 거기서 자고 먹고 사니까 짐승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목자들에게만 주님께서 그 선물의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2주 후면은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까마득 잊어버리고 또 12월을 맞이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목자들만도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 자신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세월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그것도 복된 삶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헤롯의 흉계를 압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건 진실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누가 악수를 청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 아주 악한 이리떼들이 가득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할 사람이 아닌데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누구에게 다가온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헤롯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에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라. 생명의 집에서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까지 걸어오는 그 과학의 길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정상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생명의 떡집에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자라는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 돌아왔던,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과거의 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그 길을 떠나가지 않냐고 그 길로 돌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꿈에 선몽을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대로 순종한 동방박사들만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지 아니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새롭고 상계 생명의 노선이신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밖에 안 갑니다. 그들이 고국을 새로운 길을 통해서 가듯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포기하고 나의 본향인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새로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는 그 생명의 노선에 있는 그 길밖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양산에 오르는 길은 많더라고요. 그러나 왕국에 들어간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왕국으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집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되시기를, 새롭게 바꿔지시기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생명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모셨다면 새로운 길을 가시기를, 새로운 길을 통해서 왕국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성탄절은 선물을 받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은 정말 세상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선물과 방문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애따 이거나 먹으라 그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선물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방문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날이 성탄절이다.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온 교회는 이제 12월만 되면은 이와 같이 성탄의 달로 그리고 이 절기를 기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탄의 의미가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성탄절의 선물은 양말에다 어떤 세상적인 물건을 넣어서 주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런 일을 하면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 일을 해요. 온전한 기념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성탄절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을 주고받은 선물은 양말에 넣은 어떤 세상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선물은 베들레헴 집에 구유 안으로 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구유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날이 얼마나 되는가. 참으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렇게 감동된 적이
있는가?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지식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내 방향으로 들어갈 그 길, 그 길로 우리는 받고 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같이 아주 귀하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면 그 받은 선물을 나만 알고 깨닫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에 감동만 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임으로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주임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좋은 선물이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자랑은 그냥 자랑에 그쳐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금반지를 해줬다, 시계를 해줬다, 어떤 보석 반지를 해줬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 상대방에게 그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상처만 받은 거예요. 너도 돈 있으면 사서 한번 끼워봐. 그런데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 이 선물을 받고 그리고 내가 누렸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리스도는 내 것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머리에 담궈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너는 생명의 떡집에서 그 생명을 먹어라. 먹은다면 너는 또한 그 생명의 떡집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라는 것이, 이것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과 조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행하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아, 저 성도는, 저 교회는 그 잘했어. 감동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거룩한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지식적으로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거룩하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주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을 받은 것이. 교회는 말이죠,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래요. 성도는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도를 받고도 헌금이 부담이 돼서 들어와서 헌금 내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교회 안 나와요. 아깝거든.
너무 친절해서 사람에게 난 친절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나는 이거 친절은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줘요. 우리 김원호 안수집사님이 어떤 교회 갔더니 자리를 가지고 그거는 내 자리인데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돼요. 주는 사람. 미국에 존 룰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이 부엌칼 그 브랜드인 컷코라는 그 칼 하나를 가지고 23살 때 2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 우리나라 돈은 하나로 한 사람이 약 300억이 넘어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23살에 칼 한 자루를 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300억을 벌어들인 사람. 그런데 그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한 날이 최악의 날이었다.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다. 실패를 했다는 것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것을 사서 어마어마한 감동할 줄 알고 줬더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확실히 내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선물의 이 실패하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기프톨로지라고 선물의 개념을 다시 이와 같이 개념을 재생시킵니다. 그것은 그 뭐냐면은 예기치 못한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다.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그 인생이 완전히 멋지게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존 룰린은 그의 회사를 만듭니다. 룰린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요. 우리도 들어서 알 수가 있지만 이 모건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탐 스탠리가 이와 같이 설립한 회사라든지 호브스가 이와 같이 설립한 회사, 그 회사들이 하얀 길에 있을 때 존 룰린의 이 컨설팅을 받고 그 이미지가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꼭 드라마틱한 그런 현상이 그 회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회생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프톨로제 같은 그것보다는 더한 비교할 수 없는 최고급이요 최상이요 그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컨설팅 하신 것이. 성도라면은 정답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 내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 성탄의 달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컨설팅하는 그 영과 한번 접촉을 해 보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우리의 선물로 오신 분입니다. 존 룰린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컨설팅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컨설팅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그 지나온 세월 동안에 그 세월을 선물로 누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 잘 먹고 내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내가 누리다가 인생이 얼마나 긴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 그런 사람의 결국은 끝은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똑같은 세월을 선물로 받고 그 세월 동안에 똑같이 살았는데 우리의 종착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그리고 생명의 떡집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기를, 먹고 풍성해지시기를, 그리고 풍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자식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풍성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해달라고 아등바등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 있으면 살 것 같아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아등바등. 또 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무엇이 얼마 정도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야 만족합니까? 여러분, 풍성한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정말로 풍성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풍성 자체가 되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풍성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거울에 뭐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일 새벽에 한번 보세요. 아니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거울이 있어요. 나는 과연 풍성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인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나의 풍성이 되어 주신다는데, 이같이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불평 불만을 노래하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이 세 가지의 상호 원칙, 곧 법칙을 제시했는데요. 영어로 기버, 주는 것입니다. 매처, 이것은 서로 받은 대로 받은 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테이커, 그것은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셋 중에 하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테이커가 아니고, 그래서 기버가 아니고 뭐냐면 매처라는 것이요. 뭐 어떻게 받은 만큼만 주면서 사는 사람. 누가 나를 만큼 대해주시니까 주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주면서 사는 사람. 극소수만이 기버, 주는 사람이다. 극소수만이. 이와 같이 주는 사람은 뭐요? 내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주는 행동이다. 그런데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자, 우리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누구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아등바등 나만을 위해서 살았더니 지금 70평생이 넘는 나와 같은 사람이 50을 넘은 여러분들 부여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았어요. 부여합니까? 풍성합니까? 오늘 우리 중국 집사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기도 내용이 있었죠.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말이죠. 그때부터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 하나님은 표적이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주신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을 옮겨집니다.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들이 완전히 그 인생이 바꿔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선물하시면서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하면 품앗이하잖아요. 축의금을 내도 부의금을 내도 내가 이걸 심었으니까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돼. 제가 이 상갓집에 가서 철폐하게 누려지는 이 환을 봅니다. 어떤 상갓집에는 꽃이 몇 개밖에 없어요. 어떤 그냥 그것도 다 진열할 수 없으니까 리본만을 갖다가 막 창문에다 다 붙여놨더라고. 벽에다 다 붙여놨더라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줬더니 그걸로 돌아왔습니까? 상갓집 차가고 축의금 이렇게 전달했더니 그 리본으로 돌아왔어요? 혹여나 임 목사 죽으면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누가 가져와도 받지 마세요. 제가 하늘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그릇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그릇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 찬송의 그릇에는 찬송이 넘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그릇에는 그리스도가 넘치게 되어 있고, 풍성한 그릇에는 풍성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주는 그릇이다. 여러분, 야구르트 조그만 한 병이라도 정말로 사랑 담아서 아파트 경비에게 한번 줘보세요. 오고 가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미소로 한번 그 미소의 선물 한번 줘보세요. 주는 기쁨은 말이죠. 받는 기쁨은 어쩌면 하루면 끝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는 기쁨은 평생 간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을 받을 때보다 그래요. 누구를 대접할 때가 얼마나 기뻐요. 대접을 받으면 아주 그냥 부담이 많죠. 그런 대접하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한테 대접 좀 한번 해봐. 목사한테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저는 주일마다 최상의 아주 조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은혜 받다고 이같이 대접해준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대접했다고? 사모가? 선물은 씨를 씻는 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선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누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는가?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선물을 많이 하면 많은 것이 열매를 맺고 많은 수확을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고 선물을 하면 그 길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된다. 가난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계속 가난해요.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도 또한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 자신 자체가 바꿔져서 존귀한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누린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감사하는 예수, 내가 찬송하는 예수, 그 예수 전하라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 찬송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로 넘치는 삶.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부유한 자. 삼성계열의 어떤 그룹의 회장보다도 더 부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누리는 자. 하나님은 기부예요. 주신 분이에요. 당신 자신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우리들 안에 그 영으로 오신 삼위일 하나님으로 오신 주시는 분.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말로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아예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분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 안 불쌍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안 불쌍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안 불쌍합니까? 명절 때만 만나는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 친척들이 안 불쌍합니까?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에요. 어떤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는 날이에요.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만족해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넘쳐나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저분이 사는 삶이 참 복된 삶이야. 좋은 삶이야. 지질이 못나고 지질이 잘생기지도 못했고 지질이 뭐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넉넉한 삶을 사는가. 아등바등 안 사고 짜증내면서 안 살고. 그분이 오늘 성탄의 달 12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성탄의 선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물이신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오. 우리들에게 놀랍고 어마어마한 선물로 오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집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 실로 주님은 나의 떡집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나에게 선물로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하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떡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답게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주는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새롭고 산 길, 곧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축복으로 그릇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그릇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찬송이 넘치는 축복의 그릇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주님을 담고 있는 풍성의 그릇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드리오니 응답하시고 그리고 시행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